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2바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크게 이스라엘 지도를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위쪽 지방을 우리가 보통 갈릴리라고 부르고, 가운데 지방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맨 아래 지역을 우리가 이제 유다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이적을 행한 건 없습니다. 그저 그 여인에게 몇 가지 얘기를 나누시면서, 내가 보니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정도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나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던 수가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주 얕잡아 보는 동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이 관련된 것은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건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느냐?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그 누워있던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보여줬던 수많은 이적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것들을 내가 실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제 한 군데가 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맨 위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방인데, 사마리아는 믿었고 유대는 믿지 않았고 갈릴리 하나만 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안 믿었다고 돼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게 믿어야 정상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적을 베풀면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걸 안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래서 그 후에란 말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유대 지방 다음에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를 파송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기 연결된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12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줘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와서 좀 쉬어라. 쉬면서 음식도 좀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다는 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데리고 가시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거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그 수도예요. 제일 중요한 도시거든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을 만나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병든 사람들을 하도 많이 데리고 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이 어디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랑 안드레랑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키로수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외곽 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살고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좀 쉬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산도 좋고 또 넓은 들판도 있고 바람도 쐬고,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는 굳이 피크닉을 가더 즐길 만한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에서는 그냥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고만 돼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장소가 벳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이유는 2절에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냐면 벳세다까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기서 산은 언덕을, 조그만 언덕이, 벳세다에 보면은 바닷가 옆에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뭘 했는지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고 돼 있거든요. 병을 다 고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앉으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근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보통 유월절이 가깝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유월절이나 뭐 칠칠절이나 수장절 같은 절기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설날, 이제 유월절이 설날이거든요. 유대인들로 말하면. 그다음에 이제 칠칠절은 뭐 보리 같은 거 뵐 때고, 그다음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시기니까 이렇게 3번 정도는 하나님을 꼭 만나러 가도록 권해놨거든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유월절이면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던 그때가 마침 유월절 가까운 때였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향후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빵을 주고 너희들에게 생선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월절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사건이 다 나오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기적, 그러면 와, 놀라운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늘로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때 성인 남자가 한 5천 명쯤 됐고 뭐 어른들 여자들 다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한 2만 명쯤 됐대더라. 그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배불렀대더라.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주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에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적을 행했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 배고프다고 다 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배고파가 쩔쩔맬 때 예수님 제자들 가다가 남의 밀 훑어먹을 때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때 빵 안 줬어요. 얘들아 도둑질 하지 마라, 내가 빵 줄게,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남의 거 훑어먹는 거 가만 놔뒀어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여기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뭐 꼭 음식을 더 줘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이적을 베푼 데는 그만한 일이 있는데 그게 유월절 사건과 관련이 됐다는 뜻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거든요. 출애굽한 사건인데 그때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문의 입구, 그러니까 윗부분 아랫부분을 다 바르는,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문설주라고 부르고 문의 인방이라고 불러요. 윗부분을 인방이라고 부르고 아랫부분을 설주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양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꼭 기념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주시는 것 의미 이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빵을 만들어준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유월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만나를 먹게 되거든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데 그 만나와 똑같은 거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 본문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입니다. 우리 다시 5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올 때 밑에 보면 10절에 보면 한 5천 명쯤 됐다고 돼 있거든요. 5천 명쯤 됐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 중간에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서 음식을 사서 먹여야 되겠느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빌립이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의 입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병을 고치셨거든요. 마가복음에 비교해 보면 비교 본문에서 예수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때가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들판이에요. 또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들판뿐만 아니라 약간은 언덕인 지역이거든요. 주변에 인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 빌립의 얘기는 예수님 어렵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지 예수님 아셨거든요. 그때 7절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허기를 달랠 정도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 넘을 거란 뜻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시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굳이 요즘 단위로 해나면 돈 1,000만 원 좀 표현이 그냥 제가 돈 1,000만 원쯤 된다. 이 정도면 딱 좋겠어요. 이해하기가요. 돈 1,0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주고 싶어도 가게가 없어요. 이 가게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들판 있는 지역, 그 산지 있는 지역이라 가게가 없어요. 그리고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늦어요. 저녁 시간이거든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이 빌립의 입에서는 빌립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빌립의 얘기는 예수님 그런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광야고 밤이고 사람들의 숫자는 많고 설령 우리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줄 수도 없는데 돈도 없어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8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도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모두 베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이 동네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빌립하고 막 얘기 나누는 거 보고 야 빌립아 어서 음식을 사면 좋겠냐 했는데 보니까 안드레가 음식을 사기는 어떻게 사? 혹시라도 여기 음식 가져온 사람이나 있나? 하고 혹시 여러분들 음식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하고 아마 안드레가 가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돌아와서 안드레가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는 걸 의미를 평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작은 걸 드릴 때 주님께서 이적을 이루십니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 메시지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안드레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내가 다 뒤져봤는데 빵 가진 사람 하나 없는데 어떤 애가 빵 5개랑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불가능하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애가 빵을 하나 내놨다가 초점이 아니라 빵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다. 대충 인원은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누구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냐면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빌립이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 이상 드는데 최소한으로 돈도 없습니다.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안드레가 가봐서 혹시라도 사람들 중에 음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욕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안드레가 주님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애가 하나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거는 턱없이 모자르겠는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 간혹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모두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데려와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나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숨겨놨던 빵을 꺼내가지고 내놓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빵을 나눠 먹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아이의 빵 내놓는 헌신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빵을 내놔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죠. 성경 말씀에서는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빵은 없고 먹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9절에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장소가 지금 광야 지역이에요. 밤이고 주변에 가게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요즘 우리 쪽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빌립에게 물어보기를,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서 음식을 사면 좋겠냐 할 때, 예, 예수님 옆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적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더 맛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굳이 보리빵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팥빵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이게 현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가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 먹으면 되지. 뭐 살모가 없으면 라면을 끓여, 컵라면을 끓여, 빵 없으면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10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0절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 예수님께서 자리를 앉으라고 할 때 100명씩 50명씩 앉으라고 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씩 앉았다 그러면 50개의 그룹이 있으면 5,000명이 될 거고, 50명씩 앉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개의 그룹이 있으면 5,000명이 될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인원을 계산할 때 대충 5,000명이라고 말한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실제로 5,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계산이 어렵지 않죠. 빵을 편안하게 나눠주려면, 빵 나누려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앉아야지. 줄 서라 그러면 줄 서는데, 여러분 5,000명이 줄 서거나 2만 명이 줄 서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그죠? 저희가 간혹 캄보디아나 나미비아 같은 데 가서 사람들에게 빵 나눠줄 일이 있거든요. 빵이나 뭐 선물 나눠줄 일인데 한 600~700명 나눠주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6,000명 나눈다 그러면 먹다가 누구는 앞에 거 다 먹고 배고파하고 있고 뒷사람들은 먹다 지쳐 기다리다 쓰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편의상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도록 해놓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다음에 생선을 놓고 물고기를 놓고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줬는데 원대로 줬다는 말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그러니까 아까 빌립이 얘기할 때는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했는데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 그러면 비용이 최소한 2~3배는 될 거거든요. 굳이 비용으로 따진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그 보리떡하고 생선을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보리떡은 얼마나 거냐? 이 당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떡이 얼마나 거냐? 왜 하필이면 보리떡이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 귀한 집들은 밀가루를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전부 다 고운 가루를 바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고운 가루란 말로 나온 건 전부 밀가루란 뜻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먹은 건 보리가루예요. 그러니까 보리빵이 요즘은 건강식으로 먹습니다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보리빵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그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에게 검증을 해보면 한 직경이 40에서 45cm쯤 된대요. 그러면 그게 피자 라지 사이즈예요. 애가 그 피자 라지 사이즈를 5개를 가져온 거예요. 상당히 큰 걸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먹을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 먹을 심상으로 그걸 가져온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건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생선도 예수님이 나눠줬는데 여러분들의 상상 속의 생선은 조기잖아요. 조기. 잘 튀긴 조기 아니겠어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굴비 드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이렇게 드실 텐데
여기서 당시의 사람들은 생선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망가지게 하는 방법은 생선을 바짝 말려가지고 그냥 그거 뜯어 먹는다든지, 안 망가지게 하는 방법이 염장을 해가지고 아주 짜게 만들든지, 아니면 식초에 담가가지고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주로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할 때는 말린 거든지 아니면 이렇게 식초나 이런 데 담가야 됐는데, 이 본문의 내용상 봤을 때는 아이가 움직일 때 식초나 소금물에 담가놓은 걸 들고 다니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이거를 그냥 마른 생선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뜯어 먹었을 거로 보입니다. 뭐 크게 맛있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얼만큼의 음식이 남았냐면,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게 초점이에요.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다 먹고 났으면 부스러기는 버려도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굳이 예수님이 자연보호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빵인데, 이거 빵이랑 생선이잖아요. 주로 모으라고 한 건 또 생선도 아니고 빵만 모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걸 모으라고 했을까요? 재활용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방법이 좋잖아요. 또 한 번 기도하시면 뭐 빵 한 번 크게 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12바구니에 거두라고 그랬는데, 12바구니가 큰 바구니도 아니거든요. 그 빵 들어갈 만한 사이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다라이나 무슨 트럭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모은 것도 아니고, 12바구니 모았다고 해가지고 또 재활용하거나 먹을 만큼 작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그만 대바구니 사이즈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거도 12바구니 모아가지고 뭐 쓰려고 그럴까? 용도가 먹겠다는 용도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 봤을 때는 주님께서 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향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한 사람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거든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사람들, 우리가 성찬식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찬식 관한 본문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끝에 나와요. 6장 53절에서 58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남김없이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부스러기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12바구니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라고 부르거든요. 그 구원의 백성들이라고 불러요. 신약시대에는 12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12지파도, 12제자도 나오고 12교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 전체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은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12바구니라고 본문을 정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기로 한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라지는 일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본문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심에는,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취소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거두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큰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벌하시고 천국에 못 간다고 해야 된다. 그게 옳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못 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는 온전해요. 예배 시간에는요. 나가면 우리가 때로는 야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또 살다가 나도 모르게 큰 실수에 얽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얼마든지 놓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걷어 모아라. 내가 구원할 백성들은 다 거두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4절 15절인데요. 한번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빵을 만드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와, 예수님 구약시대에 말한 그 선지자인가 보다 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기분이 나쁘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 사람들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대요. 저것들하고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에 말한 그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것들은 빵만 먹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셨거든요. 이 내용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는 향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을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뭐로 봤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나 빵을 주거나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빵을 주시기 전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하고 지내면 병 걱정은 없어요. 조금 아프면 가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그럼 병 고쳐주거든요. 배고파하는 표정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그리고 빵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지금 자기네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정치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뭐 영적인 거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고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온통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고 메시아는 맞는데 그냥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화가 나셨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주려고 하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 몸을 찢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 너희들 너무 육적인,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니 너희들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성찬식을 뜻하면서 너희들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산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지금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66절에 보십시오. 6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의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기분 나빴어요. 아니 빵이나 주고 생선 주고 병 치료하면 됐지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본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왔단다.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먹는 거, 병 고쳐주는 거, 치료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는 걸 우리는 원하는 거지,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영적인 건 그 다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육적인 게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걸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데 뜻이 있지만 주지 않는 데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빵 만드는 게 전문이라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빵집이란 뜻이에요. 베이커리란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 빵 잘하시는 분일 거거든요. 유명한 빵집이 있었나 봐요, 그 옛날에. 그러면 예수님 빵만 전문으로 만들어주면 아침부터 일어나고 얘들아 빵 먹어라 그랬는데, 예수님 빵 만든 사건이 2번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빵 만든 사건이 한 수백 건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다 병을 고치나요? 어떤 사람은 병을 안 고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나중에 병들어 죽은 사람 많아요. 사도 바울도 병들어 죽었고, 디모데도 병이 있었고, 디도도 병이 있었고, 영적인 사람들인데 다 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 문제 예수님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병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아니 병 고쳐주면 되는 일인데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과 이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빵보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을 마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려면 이 사람네들이 이것 이상의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빵하고 병 고치는 문제인 거예요. 생선이 그게 늘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가 왕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먹을 걱정은 없는 거예요. 질병 걱정으로 자유로워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게 싫으셔가지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산으로 혼자 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우리는 이거 저거 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얘들아 병을 고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단다. 어떤 병은 내가 고치고 어떤 병은 안 고친단다.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병은 내가 고치고 어떤 병은 안 고친단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돈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주지도 않기도 한단다. 내가 나를 믿으면 때로는 주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지 않기도 하시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높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낮추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걸 다 인정을 해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은행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돈 주세요. 질병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만나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만나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마침 6월절이 그러니까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똑같은 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우리에게 이 빵을 주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리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빵 자체, 그다음에 이 생선 자체 거기다 무게를 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계속 노력하시고 본인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온통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질병 고치려고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이익을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는데 편안하려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주고 죄사함을 주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때로는 안 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많이 주셔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은 대로 감사해요. 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해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는군요. 병이 나으면 나에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살려고 낫게 해주시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원망하게 되죠.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때 그 베세다에서 빵도 주지 않았냐고. 그때 병자도 고쳤는데 왜 지금 나한테는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주님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경제적인 풍요를 주거나 병을 고치시는 분이거나 나를 도와주신 분으로 아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이분은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런 걸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더 중요한 가치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은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단 믿지는 않았어요. 그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베세다에서 여기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걸어왔거든요. 긴 시간 동안을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이 주신 기적도 받고 음식도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그냥 내 풍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서 내 심부름 해주는 종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인정하고 믿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시지 않을 때도 인정하고 주셔도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보면, 세월이 다 지나고 나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거두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었구나, 주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었구나. 주님께서는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영적인 얘기하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요.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자기 마음에, 가룟 유다는 이제 당시 민족주의자거든요. 예수님이 민족주의적인 지지 발언을 안 한다 그러 예수님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민족적인 지도자로 보는 사람,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사람, 병 고친 사람으로 보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예수가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분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뜻이 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인정하시고 삶을 맡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혹시 이 벳세다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그것이 주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절망과 원망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되었고 기도할 힘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두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능히 주시지만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그만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만큼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낮출 때에도 인정하고, 높일 때도 인정하고, 아플 때도 인정하고, 건강할 때도 인정하고, 가난할 때도 인정하고, 부유할 때도 인정하고, 범사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분이 우리들을 물질적인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 영생과 죄사함을 주신 줄 믿고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